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먼저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영혼은 선한 영혼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좋지 아니하며 선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형상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영혼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은 안에 계신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사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과 복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성도들한테 거룩한 삶을 살려가면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한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성품이나 죄인이 한 일에 근거를 해서 구원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떼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거룩한 창조자이자 심판제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지 우리가 잘나고 거룩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리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8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입니다. 두 번째는 친절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가장 큰 예가 되십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내 일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고 스폰지처럼 외부의 공격이 가해질 때도 부드럽게 반응하며 나한테 권력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음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참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용서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8가지 이 선물, 은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갖춰야 될 내적인 성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부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한 가지 분명한 답은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잘못을 하면 부모님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방 안에서 불장난을 했습니다. 방바닥에 성냥개비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장난감 밥솥을 올려놓고 쌀을 몇 알 씻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이 순식간에 확 타버렸습니다. 소꿉장난이죠. 저는 그냥 밥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바닥이 까맣게 탔어요. 그때는 아버지께서 장판을 새로 까신 지 며칠 안 된 때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집에 와보니까 방바닥이 꺼멓게 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했는데 무서웠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불전을 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없던 일이 됐습니다. 철이 들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철이 들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무섭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져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습관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나만 나쁜 사람입니까? 한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엄청 인기 있었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학생 때였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서점에 있던 책은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피터 블룸필드입니다. 이건 이제 신학원 필독서인데요.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다는 말은 뭔가 힘들이지 않고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 먹으면 한 2시간이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잔잔하게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에 거기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게 다스린다는 그 말은 영어로 rule인데요. 이 단어는 운동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그리스의 뜻은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으로서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아무도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경기에서 심판들은 자격이 없는 참가자들을 거부했고 규칙을 깬 사람들을 실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 믿는 마음과 교회 안에 있는 심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있지만 그 뜻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거짓 화평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폭풍우 안에서 그 배 속에서 요나는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요나가 편하게 잠을 잤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도둑놈이 발을 편하게 뻗고 잡니까? 아니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편하게 잡니까? 나에게는 화평이 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과도 질서 있고 화평하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만 됩니다. 나만 화평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화평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화평이 뭐냐? 화평이라는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은 구약에서 사람의 완전한 것, 건전한 것, 복지를 의미합니다. 화평은 율법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전과 형통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화평을 간구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얻는 평안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평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있습니다. 둘째는 나와 이웃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 자신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것이 화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가 화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 안의 화평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자유케 된 화평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나중에 영원한 몸을 입고 죄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불화와 불일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는 죄의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족해진 화평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도망치려고 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때 그 화평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쇠였나니.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자, 좀 들어가서 51편 14절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출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이다. 자, 이것은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범했을 때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고 나서 그 지은 죄를 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화평을 잃고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그의 찬양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과 종교적인 규칙 그리고 인간의 철학 같은 것을 가지고 골로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가르침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온 것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라고 하였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가르치고 훈계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16절에 거한다는 그 말의 뜻은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행 갔다 와서 집에 오면 역시 집이 최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집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석으로 지어진 튼튼한 집에 있는 것처럼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은 한 개개인한테만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몸 전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각 구성원 한 사람한테 풍성히 거하듯이 교회 전체에도 풍성히 거해야만 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카톡으로 마태복음 강의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성경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고 금요일도 실시간 예배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실 분들은 아마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면 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다른 형제 자매도 내가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 형제가 잘못하면 틀렸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를 쓴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주께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지역 교회들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편지 형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 몇 권이 될 겁니다. 저도 성경이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 합해서 한 20권은 돼요. 몇 권은 또 선물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뭐합니까? 책장에 꽂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만 됩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한번 회상해 보면 저도 전에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가르쳐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성경과 교사보다는 세상과 오락과 휴대폰에 더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의 눈은 성경에 있지 않고 핸드폰은 게임에 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의를 주면 아이가 들을 텐데 지금은 듣지도 않아요. 한 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 어려운 줄을 몰라요. 부모 말씀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 차원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싫은 소리 하면 전화가 옵니다. 교회로.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 이 정도면은 주일학교 교육이 엄청 힘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정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을 하십니까? 그게 거룩한 삶인데 그런 자유와 특권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해낸 것이 우리 12월 달에 성경 퀴즈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퀴즈를 하면 좀 공부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과 이 찬양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말씀의 노래,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할 때 찬양을 흥얼 하시다는 그거를 갖다가 자녀가 본다면 아버지가 찬양을 저렇게 하시는데 저렇게 마음의 평화가 있으신가? 저렇게 좋으신가? 그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부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둘째 아이가 듣고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또 대답을 또 해주죠.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써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노래로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사도 좋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노래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성경적인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대부분이 비성경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쓴 노래 가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가족에 있는 이 마데스티 찬송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어디에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높이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가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잘못된 교리를 선파한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복음성 가수가 비성경적인 것을 노래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16절에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영적인 노래는 시와 찬송가 외에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진 그런 성령의 진리를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주님께 노래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노래를 할 때 우리는 서로한테 진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노래는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공중 예배와 개인 예배에서 그 예배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본문 16절에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노래를 할 때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노래한다는 말은 은혜로운 방식으로 노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노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하였습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 한 무리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노래하는 것은 육체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만 형님 찬양하실 때 어떻습니까? 아멘 하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가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전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은혜로 찬양하기보다는 유명한 가수나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노래합니다.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교회 회원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와 좋은 성령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부른 찬양에 아멘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에서 그래미 어워드 가스펠 부문 최우수상을 탄, 그것도 3번이나 탄 가수가 있었습니다. 팝이나 락 가수가 아니라 가스펠 뮤직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언뜻 알기로는 그분은 아주 영화 배우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분이 상을 탄 것은 영화 때문이 아니라 가스펠을 많이 불러서 보험성 가수였기 때문에 상을 탄 겁니다. 그런데 그 엘비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마약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육체적인 재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형제들과 자매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자기를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복종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하면 누구나 반감이 듭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해 한영운의 시 복종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 시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곤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당신이라는 말은 어떤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 외울 때마다 하나님으로 바꿔서 외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런 복종에 대한 거부감은 가정과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름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엄청 중요시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경험이나 새로운 것이 전개될 때 사람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3번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경멸하는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점차로 명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이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이름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 앞 수표에다가 서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법안에다가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대통령 시행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전 인격과 예수님의 권위를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은 큰 특권이지만 또 엄청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침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장로, 교인이나 감리교나 심지어 무신론자도 그러세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대화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화에 살짝 끼워 넣으면 사람들 반응이 냉담해집니다. 네,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참 대화하다가 나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했는데 너무 좋아요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 반응이 차가워집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가족의 이름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그 TV 쇼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는 이게 무엇인지 가치가 얼마인지 값을 매기는 그러한 프로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집안에 갑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심사위원한테 이거 좀 감정해 주십시오. 이거 몇 대째 내려오는 갑오입니다. 하고 탁 펼쳐 보였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더니만 심사위원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갑오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문의 이름을 높이고 갖고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노비 문서였던 것이죠. 성경에 예를 들면 히브리 이름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다는 존경받는 이름입니다. 뜻은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야곱한테는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동생이었고 레아는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딸 둘째 라헬을 언니인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 레아는 마음이 상했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경쟁하듯이 야곱의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무관심 받지 않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행복감에 벅차서 주를 찬양하리라 하고 외치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나중에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유다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9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지방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몸종,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 사건 이후 누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유다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한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감사에 대해서 6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 12절, 2장 7절과 3장 15절, 17절 그리고 4장 2절에서 6번이나 감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데 편지에서 감사하라고 6번을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이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정체성과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졌고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 화평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